하시고 감동받게 하시고 깨닫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 오시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면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청년들이 사라져가는 시대에 이렇게 열정적으로 이 소중하고 아름다운 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담임 목사님부터 크리스천과 일터라고 하는 주제를 좀 가지고 설교를 부탁받았을 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였지만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설교 중에서 가장 어려운 설교가 일터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설교는 그냥 성경의 이야기를 가지고 함께 나눌 수 있지만 일터라고 하는 이 주제는 상당히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많은 목회자들이 사실 설교하기가 힘든 주제가 일터 설교입니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일반 대학교를 졸업하고 신대원에 들어가서 이 교회라고 하는 현장 속에서 목회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목사님 중에서 직장 생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직장 속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 가르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이 일터라고 하는 공간 속에서 어떻게 크리스찬들이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기 힘들죠.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나이가 이제 50인데요. 제가 20살부터 전도사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20살에 신학교를 들어가서 군대 2년 빼고는 28년을 교회에서 전도사, 강도사 그리고 담임 목사로 이렇게 사역을 했기 때문에 저 자신도 실제적으로 일터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하기가 사실 조심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 따라서 그 기독교 회사 사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4년 6개월 정도를 한 백화점을 맡아서 여러분 70명 정도 되는 직원들과 함께 4년 동안 채플, 성경 공부, 전도, 상담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제가 일한 경험은 없지만 그 간접적으로 직원들과 함께 고민하고 특별히 그 사목을 찾는 사람들은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거든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사목이 찾아가야 되고 교회 다니는 직원들은 사목을 찾아오고 그게 일반 직장에서 사목 역할인데 그래서 4년 동안 그 크리스찬 직장인들과 함께 상담을 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 현실적인 직장 생활의 고민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그렇게 살았던 그 4년의 시간을 경험으로 바탕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이게 절대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직장은 너무 많기 때문이다. 제가 경험한 곳은 유통이라고 하는 공간이지 다른 곳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기도를 해야 된다, 뭐 말씀을 봐야 된다, 크리스찬으로서 시간을 어떻게 나눠야 된다 이런 얘기는 저는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일반적으로 소리 좀 조금만 일반적으로 직장은 다 다르기 때문에 시간이나 뭐 이런 것들은 자기 명확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핵심적으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일터에서 어떤 철학과 어떤 생각과 어떤 가치로 일터를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눌 테니까 여러분들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 원하고 여러분 뭐 너무나 뛰어난 설교가이신 우리 김성호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들었으니까 오늘은 여러분 설교 반, 강의 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예, 긴장하지 마시고 저는 한 번 하고 가는 사람이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생각하는 시간. 저는 설교는 여러분 선포라고 하지만
저는 생각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분주한 시간 속에서 좀 내려놓고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그렇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생각하시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사진 한 장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옆 사람 보시면서 한번 신앙생활은 뭐예요? 한번 물어보세요. 신앙생활은 뭐예요? 예. 눈에는 그런 표정이죠. 그것도 몰라요? 네. 그렇게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는데 그것도 몰라 나한테 질문해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제가 이 30년 정도의 교육자 생활을 하다 보는데 사실 명확하게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삶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 교육자 생활하면서 한 사람도 똑같은 삶을 사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다 시간이 다르고 가정 형편이 다르고 또 모든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 나름대로 생각할 때 저는 달리는 기차라고 생각합니다. 달리는 기차. 기차는 여러분 한번 출발하면 목적지까지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의 여러분의 신앙의 기차를 멈추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이 있어도 한번 출발했으면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차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있어도 한번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출발했다면 백보자 심판 앞에 설 때까지는 어떠한 시련과 유혹이 와도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신앙은 여러분 목적을 향해 달려가야 된다는 거죠. 그냥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게 아니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기차가 잘 달려서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예. 답들이 다 다르겠죠? 예. 저분은 분명히 저 PPT를 보신 분이에요. 그래, 이 욕구, 말하고 싶은 욕구가 느껴졌어요. 예. 제가 30년 이 교육자 생활하면서 저런 분을 본 적이 있거든요. 욕구, 말하고 싶다는.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 네. 그렇죠. 예, 분위기를 완전히 깨버렸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 연료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품도 있을 수 있지만, 아까 우리 형제가 잘 말씀해 주셨는데, 철도죠, 철도. 그죠? 철도. 다시 말하면, 아무리 연료가 가득 차 있고, 최신식 여러 가지 부품들이 많아도 이 철도에서 기차가 달리지 않으면 갈 수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러면 이 철도가 뭘까요? 신앙생활에서 여러분들 철도가 어떤 것일까요? 철도가 무엇일까요? 기도일까요, 여러분? 예배일까요? 말씀일까요? 금식일까요? 여러분, 기도, 예배, 말씀, 금식 너무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믿음의 행위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읽고 금식하는 건 뭡니까? 영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힘을 얻는 거잖아요.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기도입니까? 우리의 목적이 예배입니까? 우리의 목적이 말씀이고 금식입니까?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목적을 이 땅에 실현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는 열정을 기도와 예배와 말씀과 근심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는 것이죠. 절대로 여러분들이 기도와 예배와 말씀을 하고 나서 만족스럽거나 모든 걸 다 했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를 만났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셨기 때문에 저는 교회 다니는 게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교회 간다는 것 때문에 저희 어머니하고 많이 다퉜는데 하필 여러분들은 이제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오후 2시에 그 당시에 최고로 유명했던
코미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하필 2시에 2시. 그럼 하나님이냐 코미디 배우냐 이 둘 중에서 고민해야 되는데 저는 두 번째를 선택했죠. 그러면 여러분 막 그 어머니가 처음에는 천사예요, 천사.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분 계실 거예요. 재호야 교회가 어떻게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톤이 올라가죠. 재호야 교회가 그 다음 어떻게 되겠어요? 예이 띵띵아 교회가 여기까지 가야 되죠. 그럼 제가 막 불평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고등학교 수련회를 갔는데 어떤 그 부산에서는 최고 학교 국립대 학교의 한 형님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머리를 막 짓뜯으면서 막 기도하는데 제가 처음에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공부도 잘하는데 미쳤구나. 왜냐하면 한 번도 그 경험을 못했으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제 마음속에 그런 미친 행동을 하는 저 형님을 보면서 저분이 그래도 부산에서는 최고 학교라고 다니는 그 학교를 입학한 분이고 공부하는 분인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부끄러움 없이 콧물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할까? 나는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는데. 그러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 앞에 만약에 그러니까 당신 하나님이 지금 제 마음속에 찾아오신다면 이제는 어머니의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이제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제는 교회를 간다 안 간다의 문제가 아닌 실존적 하나님을 만나고 제가 체험하겠습니다. 할 때 감사하게 고등학교 1학년 17살 여름 수련회 때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만드시면서 한 5시간을 제가 울었어요. 17살에. 근데 여러분 17살에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는지 요구르트 훔쳤던 거 엄마 헌금 받으면 오락실 가서 갤러거부터 해서 너구리 했던 거 친구들하고 싸웠던 거 뭐 그런 것들이 막 하면서 17살에 극적인 변화를 얻고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생각하고 17살부터 목회자의 꿈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20살에 신학교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그 이제 17살에 그렇게 이제 뜨거웠죠. 그때 제가 이제 부산에 선교단체가 있었는데 그 에베네스라는 선교단체가 있었는데 토요일마다 150명의 청년들이 12시에 모여가지고 저녁 9시까지 6시간, 7시간을 100명이 막 버벅 뛰면서 지금 우리 찬양팀에 뛰는 거 한 3배 정도 100명이 막 춤을 추면 찬양하고 그래서 집에 가면 완전히 노초가 될 정도로 그렇게 뜨겁게 찬양을 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찬양과 기도를 하고 정말 세상을 이렇게 막 지배할 것 같은데 집에만 내려오면 그 열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이제 경험입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왜 그럴까? 그것은 이 기도와 예배와 말씀이 어떤 특정한 시간은 뜨겁지만 이것을 유지하는 게 믿음이다. 여러분 오늘 화요일 오늘 뜨겁게 여러분 기도하셨죠? 그럼 여러분이 이제 수요일 날 지금 느꼈던 그 감정을 가지고 직장과 학교와 여러분 가정까지 이걸 지속하느냐가 믿음이지. 오늘 뜨거웠다라고 하는 그 추억 속에서만 있으면 여러분은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러냐? 기차가 가기 위해서는 철도가 필요한데 그럼 철도가 뭐냐? 저는 시간과 공간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시간과 공간. 여러분 이거 다 지금 일터 설교의 지금 연속입니다. 저는 지금 오늘 설교하러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시간과 공간이란 말은 뭐냐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영적인 생활이라고 합니다. 영적 생활. 그러니까 영적 생활이라고 하는데 딱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영적 생활이란 말은 뭐냐면 현실과 분리된 생활을 의미하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의 영적인 삶이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적인 삶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현실입니다. 지금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지만 천국 가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지금 훈련받는 사람이 아니고 오늘 이 현장,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룩한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지금 삶에서 하나님을 철저히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간과 공간을 선택할 권한을 주지 않았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시간과 공간을 선택할 권한을 주지 않았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 25년 이상의 교육자 생활하면서 이 목적지까지 잘 달려가는 기차와 같은 사람을 저도 많이 봤거든요. 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목적지까지 잘 끝까지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긴 사람. 다시 말하면 전 생애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믿음의 생활을 잘하는 사람인데, 근데 반대로 제가 여러분 2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 봤겠어요? 청년도, 제가 청년부를 담당했기 때문에 100명 이상에 되는 청년부도 담당해보고 80명 되는 청년부도 담당해보고 교구도 다 했죠, 그죠? 근데 그때 보면 그렇게 목사님 이제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한번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핸드폰을 받지 않고 역사 속으로 사라져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시간과 공간의 고난을 자기가 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느 부분에서 하나님을 엄청나게 사랑하는데 어느 부분에서는 하나님께 고난을 맡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시간만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한단 말이죠. 그런 사람은 반드시 영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여러분들, 지금도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제가 어릴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주일 중심 신앙이거든요. 주일 성수. 여러분 주일 중심 신앙, 주일 성수가 틀린 말입니까? 바른 말입니까? 여러분 주일날 예배 잘 들으시죠? 예. 믿는 우리는 여러분 당연히 주일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죠. 하지만 이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처음에 제가 여러분 나이 때, 여러분보다 조금 이제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그럴 때 목사님들이 엄청나게 이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주일 지켜야 된다. 주일 성수해야 된다. 주일날은 돈을 쓰면 안 되고, 주일날은 밥을 먹어도 안 되고, 주일날은 숙제도 하면 안 되고, 하여튼 주일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저도 어릴 때 토요일 12시부터 주일 12시까지 숙제를 안 했어요. 그래서 성적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믿음이 좋아가지고 밤 12시 1분부터 숙제를 했는데 그 숙제가 되냐 말이죠. 근데 그때는 제가 믿음이 없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당시에는 그게 진리로 가르쳤단 말이죠. 그래서 주일날은 밥을 먹으면 안 되고, 주일날은 뭐 하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그게 믿음이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들의 마음이 알죠. 왜? 하루라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드리라는 말이죠.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이 주일 성수라는 게 아주 무서운 문제가 발생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일요일에 가둬버린 겁니다. 처음에 의도는 아니었는데 하나님을 일요일에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날 예배를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면 자신의 인생의 모든 책임과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고 완전히 해방된 상태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자기가 주인 되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 여러분들, 자매 여러분들, 하나님은 일주일에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달에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1년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전생의 주인이십니다. 이 철학이 일터 사역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떻게 하든지 막 견뎌서 주일날 예배 드리려고 사는 그런 주일 중심의 신앙이 아니고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제일 싫어한다 보다는 우리의 어떤 대표기도, 여러분 대표기도 하시죠? 대표기도 할 때 이런 기도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일주일 동안 무너지고 깨어지고 패배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왔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 하지 않기 바랍니다. 한 3명 이분들이 기도하신 것 같아요. 지금 눈이 지금 부끄러워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실패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런 고백을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 승리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번 주 승리했습니다. 죄와 싸워 승리했고, 욕심과 싸워 승리했고, 분주한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일날 우리가 대표기도든 여러분이 이 교회에 오셔서 처음 기도하는 게, 하나님 저는 승리했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여러분 다 아시죠? 누구와 누구의 대화입니까?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을 읽어보면 너무나 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궁극적인 핵심 주제,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핵심은 그거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면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궁극적인 주제의 핵심은 뭐냐? 예배는 영과 진리인데, 다른 말로 말하면 진실과 거룩함,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예배는 진실하고 거룩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예배가 거짓되면 안 된다. 그럼 거짓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배라고 하는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예배라고 하는 시간을 뺀 우리의 일상생활의 주인은 나였고, 일상생활의 주인은 욕심이었고, 일상생활의 주인은 욕망이었고, 일상생활의 주인은 나의 인간의 목표였다면 이것이 거짓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 공적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삶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뭐냐? 예배와 우리의 삶이 일치되어야 된다.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24절을 주제로 삼으면 그냥 그렇구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되겠구나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시거든요. 그 질문 후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을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라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러분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라고 질문했습니까? 아니면 무슨 궁금증이 있어서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하는 겁니까? 장소입니다. 장소. 20절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 유대인들 말하거든요.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이 예배 드리는 곳을 게르심산이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사마리아인 누구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결혼해서 낳은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이 아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교제하기 싫어가지고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면 15분밖에 안 걸리는 거리를 이 사람들하고 대화하기 싫어가지고 1시간 이상을 돌아가는 정도로 이 사마리아인들하고 대화가 안 되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가 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여인이 보면 고민이 많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진짜라고 하는데 이 여인은 지금 예루살렘에 갈 수도 없고 갈 수 있는 곳은 게르심산밖에 없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곳에서 예배 드리며 받지 않는 것까? 이 고민이 이 여인에게 엄청나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만나서 복을 어떻게 받습니까? 행복하는 게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뭐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가 아니고 예수님 진짜 예배 드리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진짜 예루살렘입니까? 그렇다면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예배는 거짓입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장소를 초월한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하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은 특정한 장소에 하나님을 가둬놓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성도들이 영적으로 무너진 이유는 뭐냐? 바로 특정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특정한 장소.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갈 때 세 가지 공간에 살아가거든요. 세 가지 공간. 어딜까요? 가정. 또 어디입니까? 여러분 좋아하는 교회. 그 다음 어디예요? 일터입니다. 직업입니다. 직업. 객관적으로 볼 때 여러분들 저같이 신학교를 들어가서 평생을 목사의 길을 가는 사람 아니면 선교사로 가는 사람들은 이 직장이라는 공간이 없겠죠? 직장. 이게 교회가 직장이니까. 저는 평생을 교회라고 하는 직장 속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제가 눈을 떠서 보니까 여러분 일반 사람들은 직장 속에서 많은 시간들을 보낸단 말이죠. 제가 한번 이거 설문조사 보니까 잘 안 보이니까 여러분 잘 보이네 여기가. 여기 실제 시간을 보면 여러분 계약 근로기간은 8.2시간 하루 얘기겠죠, 그죠? 그리고 실제 근무 9시간. 뭐 보통 여러분들 한 아침 8시에 하면 오후 5시까지 일반적으로 직장 생활을 그렇게 하거든요. 지금 여기에도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많은 시간들을 할애하시고 지금 오시니까 얼마나 피곤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우리의 인생의 여러분들 대부분의 시간은 어디에서 보내느냐면 일터에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일터를 포기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포기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이 교회라고 하는 공간 속에서 살아가지만 여러분이 바로 일터로 가는 것. 지금 여기서 대학생들도 있고 하는데 대학생들 할 때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지만 한번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간 순간부터는 여러분이 전혀 생각지 못한 여러분의 삶이 펼쳐진다는 거죠. 하루에 여러분들 성경 한 장도 보기 힘들 정도로 바쁘고 분주한 일터에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현실이란 말이죠. 저는 백화점에서 사목 사역했거든요. 제가 했던 곳이 어디냐면 고속터미널 아시죠, 여러분? 고속터미널 아시죠? 우리 여기 고속터미널 옆에 누쿠아 백화점 아시죠? 거기서 제가 사역을 했거든요. 4년 6개월 동안. 여러분이 제가 벌써 그만둔 지가 4년 넘었으니까 한 5년 전에 왔으면 저를 한번 스쳐간 적도 있을 거예요. 복도에서. 제가 그 10몇 초 동안 이렇게 라운딩이라 해가지고 점주들 인사하고 이렇게 해서 또 하고 그 다음에 11층에 보면 우리 기도실이 있고 막 예배 드리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거기서 생활했는데 자 여러분 그래서 직장이라고 하는 것을 포기해버리면 우리의 삶 전체가 포기해버린다.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는 교회 생활을 포기하면 우리의 전생애가 포기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직장이라는 공간을 포기해버리면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교회라고 하는 공간 안에 딱 가둬버리면 그 다음부터 우리의 삶의 3분의 2의 생활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그냥 돈 버는 곳 그냥 억지로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공간밖에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이 직장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칭찬을 받는다고 기뻐하지 마세요. 제가 대학부를 담당했는데, 청년부 담당했는데요, 여러분과 똑같은 열정 있는 사람들과 제가 같이 사역을 했거든요. 정말 우리 지금 벌써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그 청년들을 생각하면 가슴에 감동될 정도로, 예를 들어 수련회를 준비한다면요, 2달, 3달 동안 자기들끼리 모여서 드럼 치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수련회를 준비했던 청년들인데, 근데 문제는 그 청년들이 그 대학교 생활에서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살다가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그 지속력을 유지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신기한 게 그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러면 일터의 삶을 시작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를 정확하게 생각해야 된다. 여러분은 지금 교회에서 열정적인 사람들이죠. 화요일 저녁에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은 정말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특별한 사람들이고 일반적인 청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가 엄청나게 익숙하고 아주 행복한 곳이죠. 근데 왜 그러냐?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인정되는 공간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들어가서 2학년 때 제가 군대를 갔는데요, 제 별명이 허불이었거든요. 허불. 왜냐하면 제가 막 우리 신학교 옆에 무당이 이제 굿하는 곳이 있으면요, 저희가 막 친구들 데려가가지고 막 무당이 굿하고 있으면 방언기도를 하고 막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막 고함 지르고, 그리고 밤마다 우리 뒷산에 가서 막 주여 민족을 주시옵소서 막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라서 제 이제 막 뜨겁다 뭐 이렇게 해서 이런 별명을 가졌는데, 그래서 제가 엄청나게 제 뜨거운 줄 알고 군대를 갔는데, 군대를 가니까 진짜 내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공동체에 있을 때는요, 나를 모르는 거예요. 이 영적 공동체가 내 것인 줄 아는 거예요. 지금 큰 기쁨 교회 이 분위기가 나의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여기는 하나님이 자연스럽거든요. 여기서는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처럼 여길 수밖에 없는 공간이란 말이죠. 근데 제가 이 군대를 딱 가보니까 거기는 50명에서 하나님이란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수요일 날 교회를 한번 가려면, 여러분 수요일 날 교회를 가려면 제가 이등병 때 일병 고참한테 인사를 해야 되고, 상병 팔호봉한테 인사를 해야 되고, 병장한테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이 인생들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어느 때는 여러분들 찾다가 보니까 화장실에 있는 겁니다. 병장이. 나는 빨리 교회를 가야 되는데, 그럼 화장실에서 앞에서 병장님 교회 가겠습니다 하면 빨리 가! 이러면 당교회 이병 허재호 종교인사 다니고 있습니다. 당교 시끄러워! 욕을 해도 그게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교회를 가서 예배 드리니까 제 자신이 피폐해지다 어느 순간 되니까요, 제가 하나님보다는 그 당시 여러분들 그 김곤모의 잘못된 만남이, 그때 군대 제가 1월 달에 갔을 때 그때 제일 인기 많았거든요. 그리고 이소라의 난 행복해. 제가 여러분들 그 군종을 달고 가가지고 여러분들 세상에 교회 갈 시간인데 난 행복해 하는데 가슴에 감동이 되면서 TV 앞에서 계속 있는 거야. 어느 순간 되니까 하나님보다는 이소라의 따뜻한 음성이 더 감동이 되는 거죠. 신학교 때는 그렇게 뜨겁다고 했던 사람이 혼자 딱 있으니까 독립된 신앙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일터는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일터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일터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거부되는 곳입니다. 일터는 여러분 믿음 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칭찬받는 곳이 아니고요,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해서 월급이 더 많아지는 게 아니고요, 믿음 생활 잘한다고 성공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일터는 오직 결과와 치열한 경쟁 속에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란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교회 안에서 이 거룩하고 이 행복한 공간 속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영적인 기도를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직장 하시는 분들은 하늘의 복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눈물 많이 흘리시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대학생들, 고등학생들은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치열한 상상할 수 없는 공간이 일터입니다. 여러분 정말 힘듭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러면 일터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자, 첫 번째, 영적 예배 공간을 확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적 예배라는 인식을 벗어버려야 돼요. 자,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의 예배라고 하는 이 월십이라고 하는 이 예배라는 이 단어가 교회에서 벗어나야 된다. 예, 교회에서 한정시키면 안 돼.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가정, 교회 그리고 직장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라고 하는 이 생각을 공간을 확대시켜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직장 갈 때 내가 돈을 버는 곳이고 거기서 내가 받은 돈을 가지고 한 달을 먹고 살지만 나는 예배하러 간다는 거.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간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럼 예배가 뭡니까 여러분들? 묵상기도, 찬양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내가 이 치열한 직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거룩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범된 삶을 살겠다고 생각하고 직장에 가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일터는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 예. 여러분 직장은 뭐 어떤 곳인지 알아요? 우리는 교회하면 뭐예요? 사랑, 구원, 뭐 하나님의 감동 이게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일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터는 여러분들 거기는 하나님이 없어요. 이랜드라고 여러분들 뭐 기독교 회사라고 하는데 여러분 정말 그래도 우리가 있을 때는 그래도 직원들이 기독교 삶을 살 수 있도록 성경 공부 시간 이런 것들을 다 허락해주고 하는 독특한 데죠. 그러나 이런 기독교 회사 외에는 전혀 여러분들에게 성경 읽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을 권한을 주지 않고요.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일터라고 곳은 여러분들 매출, 여러분 매출만 안 되면요. 갑자기 여러분 자리가 없어져 버려요. 제가 직장에서 해보니까 뭐 지원 실장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없어져 버려요. 매출이 안 되면요. 그냥 아무도 없는 곳으로 그냥 보내버립니다. 그게 회사란 말이죠. 임시직. 여러분 우리의 지금 이 땅의 직장 중에서 임시직, 정규직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사람과 관계. 여러분 옆에 보십시오. 옆에. 직장에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보면 좋고 행복하고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원수예요. 원수. 내가 서지 않으면 내가 이 사람을 밟고 올라가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나의 삶이 무너진다 생각하기 때문에 치열한 전쟁이 있는 곳이 직장 일터입니다. 여러분. 피곤함 엄청나게 피곤하죠. 근데 피곤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승진, 여러분 어느 순간에 승진이 안 되면요 그냥 사라져버립니다. 평가 한 달마다 평가합니다. 한 달마다. 제가 경영 지원 거기에 참석해봤는데 여러분 거기 보면요 우리가 보면 이랜드가 누쿠아 백화점 또 2000년 아울렛 또 켄싱턴 리조트 또 이게 또 애슐리도 우리 거거든요. 우리 거 아니죠. 이랜드 거죠. 이랜드 거. 예. 그러니까 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유통, 패션부터 시작이 많아요. 그러면 전체 다 불러가지고요 한 달마다 평가가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마이너스 15% 성장. 빨간 줄 가지고 그러면요 지점장 이런 분들은요 거기서 고개를 팍 숙이죠. 이게 매달마다 거기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살아가는 거예요. 정리해고부터 그 유혹 이런 일터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이게 중요하죠. 자 이제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여러분들이 이 전쟁터에 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직장을 간다, 직장이 취업이 되었다 기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제 영적인 전쟁터에 간다 생각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지금 이 시간부터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과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으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훈련하셔야 된다는 거죠. 혼자 있을 때 이 공동체를 떠난다는 것은 교회를 떠나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도 영적인 삶을 지속할 수 있는 영적인 독립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예, 집회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말씀을 듣지 않아도 여러분이 말씀을 볼 수 있는 영적 힘을 얻어야 여러분 치열한 영적 전쟁인 직장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그 직장에 보면요, 우리는 기도실이 있었거든요. 정말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그 피곤한 시간에 7시, 6시에 출근해가지고요, 기도실에 들어가서 1시간 기도하고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살아갈 힘이 없으니까. 스스로는 이 매출과 사람들 관계에서 견딜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영적으로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직장 속에 있는 모든 시간을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갖는 다양한 직업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단 한 가지, 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직장 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그래야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일터에서 크리스찬의 힘은 뭐예요? 실력입니다. 실력. 자, 일터 크리스찬의 3가지 유형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열심히 일하는 직장인.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제가 4년 동안 딱 보면 아주 청년부 회장이에요. 그리고 아주 믿음이 좋아요. 그런데 직장을 딱 출근한 순간부터 크리스찬이라는 생각을 잊어버려요. 오직 매출과 승진에만 집착하다가 토요일 저녁만 되면 다시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고 청년 봉사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직장에서 엄청나게 인정을 받죠. 일을 열심히 하니까. 그러나 영적인 삶을 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은 그냥 돈을 버는 곳이고, 직장에서 얻는 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하는 것에 만족하지, 이 엄청난 시간을 가진 직장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생각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이 그 직장 속에서 함께하지 않으시죠. 두 번째, 이 무서운 사람인데 믿음만 있는 직장이, 실력이 없어요. 믿음만 있는 직장이. 직장에 와서 말씀도 읽고요, 큐티도 하고요, 기도하고 하는데 실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직장의 업무를 파악을 못해요. 그런데도 입에서는 매일 할렐루야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도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하죠.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말하는지 아닙니까? 실력을 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그러니까 직장을,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교회와 직장을 분간을 못해요. 그러니까 교회에 쌓였던 그 자체를 가지고 그냥 직장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은 교회가 아닙니다. 직장은 직장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열심을 가지는 거하고 직장에서 가지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만 있는 직장인은요, 그냥 일상생활이 큐티하고 말씀 보는데 아무리 지점장이 열심히 하라고 지적하고 혼을 내도 할렐루야 하고 웃고 또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또 핍박이라 생각해요. 핍박. 주님, 오늘 핍박 받았습니다. 저 지점장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한테 와서 상담하는 거죠. 목사님, 저는 은혜를 받아요. 아무리 핍박을 해도 저는 믿음생활 할 거예요. 그래.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결단코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안 되죠. 자기는 만족해도. 이것만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기본인데 여러분, 이건 아니에요. 이것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인데 보면 믿음과 실력 갖춘 직장,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일하십시오. 지금 요 대학생, 고등학생들은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직업이 있으면 그 직업의 전문가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일터는 여러분 말을 잘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실력이 있으면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실력이 있는데 정직해요. 실력이 있는데 거룩해요. 안 믿는 사람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좋아하죠, 여러분. 지점장 중에서 보면요, 우리가 사목 보면 지점장이 있는데 지점장이 영적으로 아주 뜨거운 사람이 오면요,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근데 영적으로 없는 사람이 오면 분위기가 안 좋은데, 제일 복음 전파하기 힘든 사람이 뭐냐면 뜨거운데 영적이지, 영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음과 실력을 갖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그 지금 직장생 하신 분들은 힘들어도 여러분 정말 공부하시고 그 직장에서는 가장 뛰어난, 남들보다 1시간 더 잠을 못 자도 열심히 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월등할 때 그때 복음이 전파된다는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있죠. 학생은 자신이 잘하는 직업 선택을 하셔야 되고 직업에 필요한 지식 습득, 직장을 위한 기도를 하셔야 된다. 지금 직장을 다니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직장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불평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직장 못 구해서 힘들어하는 사람 많습니다. 내가 출근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이 감사해야 된다. 그리고 직장 생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직장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할 노력하셔야 되고 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직장 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영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찾으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끝났습니다, 여러분. 원래 30분 설교하는 사람이 지금 50분 하니까 힘들어 죽겠어요. 저는 교회에서 30분 이상은 잘 안 하거든요. 자, 이제 끝났어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요것만 하면 이제 끝나니까.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인도에 있는 한 사람인데 지금 여러분 저 지금 도로가 보이시죠? 저 도로를 20년 이상을 땅을 파서 도로를 만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 실제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분의 아내가 아팠어요. 근데 이 마을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병원이 없었어요. 그래서 병원을 가려면 몇 시간을 돌아서 간 거예요. 이 길이 없을 때. 그래서 아내가 죽었어요. 이 사람이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자신 같은 고통을 마을 사람이 겪지 않으면 좋겠다 해서 그때부터 22년 동안 사람들이 조롱하든 비난하든 저렇게 저 도구를 가지고 땅을 파서 저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8시간을 갈 병원을 2시간 만에 갈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웨이메이커가 되십시오. 기독교 회사도 여러분 수많은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이 기독교 회사를 들어가는 퍼센트는 1%도 안 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의 길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힘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영광스럽지 않겠습니까? 웨이메이커가 가진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만들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위해서 길을 만드십시오. 그럼 여러분이 만드신 길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갈 줄 믿습니다. 일터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곳이고 영혼을 살리는 곳입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아름다운 하나님과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홍해 앞에 있을 때 사람들은 절망했을 때 하나님 앞에 지팡이 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일터에서 보면 수많은 문제들이 있거든요. 상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 때 주님이 홍해를 가르신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일터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기도를 하십시오.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님, 일터를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일터에서 길을 만드는